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도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바울은 직접 고린도에 오기로 했지만 디도에게 편지를 주어 그를 대신하여 보내기로 마음을 바꾼 것은 그들을 아끼려 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디도를 보냈던 것이죠.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적었고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교회에 경고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편지의 내용들이 폭력적이게 느껴지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6절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침내 교회가 그들을 징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징계받은 자가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8절에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범사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는 치리와 권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거짓 교사의 태도로 있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훈계하고 징계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치리와 권면은 한 영혼을 근심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에 사탄에게 시험받았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치료와 권면은 매우 위험한 것이며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첫째, 치리와 권면 그리고 사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둘째, 혹시 말씀을 근거로 상대방의 죄성을 진단하고 지적하지만 내 안에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남의 삶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지, 그래서 우리 이외의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치료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겠죠. 오늘 하루 말씀을 근거로 나의 앞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나를 발견하고 먼저 주 앞에 엎드려 그의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보게 하시며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매 순간 기도로 간구하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들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